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더 파워 시리즈 말씀 19번째 부족함을 채우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차의 철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위에 살아가게 될 때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막힌 담을 돌파해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되고 믿음을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사도 베드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수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안다?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해 봤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심을 통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3번이나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할 때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안에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인생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랬던 베드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던 베드로가 그의 생애 말년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키워가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께서 행했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를 우리는 많이 읽어봐야 되겠죠. 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를 우리는 많이 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달라지고 은혜가 깊어지고 기적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했던 기적들이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봤나요? 물도 넣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부르면 안 되죠. 물도 넣고 이 물은 포도주로 변화될지어다.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사람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건 능력의 문제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또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어요.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한계가 너무나 많아요. 이 청각장애인의 귀를 들리게 하는 그런 병원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한계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고 청각장애인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와,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커져가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또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7가지의 기적, 사람은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적 7가지를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믿게 하려 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면 받은 은혜가 깊어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상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 와,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는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목이 열리니까 너무 좋아요. 이원유 목사님 아들 로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감기에 걸려왔대요. 그 감기를 이원유 목사가 옮겨 붙은 거예요. 그 감기를 이원유 목사에게서 내가 옮겨 붙었어. 그래서 제가 지난주간 좀 힘들었어요. 이원유 목사 하는 말이 목사님 볼 때마다, 목사님 기침할 때마다 죄송해서 혼났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죄송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런 감기를 통해서 또 면역이 한번 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오늘은 목이 열리니까 이제 내 목소리 톤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소리가 그래도 좀 나오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자꾸 경험해야 돼요. 목소리를 한번 잃어보니까 목소리가 잘 나오는 것도 기적이고 이것도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주중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부족함이 있는 곳에, 결핍이 느껴질 때, 한계를 만났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결핍이 찾아왔잖아요. 혹시 장애물을 만난 분 있나요? 이때가 기적을 경험할 때예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결핍과 이런 부족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언제나 부족함이 있는 곳에 일어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결혼식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잔치를 무려 일주일 동안 합니다. 결혼식 요즘은 2시간이면 끝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 동네는 결혼식이요, 동네 잔치예요. 한 달 전부터 음식을 준비해요. 저 우리 큰 누나 시집 보내면서, 제가 보내지는 않았지만 아주 좋은 경험을 했어요. 야, 동네 사람들이 한 달 전부터 모여가지고 음식을 준비를 해요. 약과도 만들고 야, 이게 시골에서 만드는 이 한과 있잖아요. 전부 결혼식 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만들어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결혼식을 하려면 겨울에 많이 합니다. 왜 겨울에 많이 하겠어요? 네, 농사철을 끝나고 겨울에 쉬니까 우리 큰 누나도 겨울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 전부터 음식을 장만을 하고 과자도 만들고 정말 많은 걸 만들었어요. 제가 참 그걸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일주일 동안, 그들은 그냥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니까 일주일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면 한 2달 전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그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잔치 한번 치르는 게. 그래서 옛날에 결혼식 한번 시키면 기둥뿌리가 흙 뽑히니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못 들어보셨는 것 같아. 네. 여러분, 이 결혼식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이 결혼식에서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이나 진행이 되어지는데 한 3일쯤 됐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거든요. 사람들에게 흥을 돋구어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이 포도주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물로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이 잔치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적을 끌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축복을 끌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계를 만났다든지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가난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내 가정을 한번 세워보고 우리 집안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젊은 나이에 집을 뛰쳐나갔어요. 가난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뒤에 이분이 성공해서 대골 같은 집에서 살고 큰 기업체를 이루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라면 제가 이런 말 안 하죠. 이분이 30년 만에 자기 동생을 만났는데 자기 동생이 여자 동생인데 얼마나 서럽게 막 악을 쓰면서 우는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분이 30년 동안 집 밖에 나가서 뭔가 인생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부지런히 일을 했더라고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르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해봤대요. 그러다가 병이 들어서 가진 거 다 털어먹고 지금은 다리 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동생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안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혼자 힘으로 그렇게 쉽게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 부족함을 느낄 때, 결핍을 느낄 때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며 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내 인생에도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고 내 꿈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느껴지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면 이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팔자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결핍을 많이 느꼈어요. 안산시에 이사 올 때 방 2칸짜리 월세에서 7식구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참 놀랍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복부터 주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이 빨라요.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 게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축복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가 없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 기적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왜 저 같은 사람이 매주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겠어요? 당장 걷어치우지.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이거 왜 해? 교회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끈질기게 여러분의 눈을 가려버려요. 믿지 않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요. 내가 마귀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어려움이 느껴지고 부족함이 느껴지고 포도주가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실력이 떨어지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뭔가 결핍을 느끼면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직장에 다닌다고 안 와요. 결혼식 간다고 안 와요. 사업상의 일 때문에 주일 예배도 빠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결단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리라. 나는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누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부족함을 채우는 능력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혼인잔치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자기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4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야, 기분 나쁘죠, 그죠? 자기 엄마한테 엄마요 이래도 엄마가 기분 나쁠 텐데 여자요 그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부세요. 떨어지면 떨어진 거지. 그냥 포도주 안 마셔도 돼요. 그냥 목마르면 물 마시겠죠. 이런 말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또 신학자 중에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그분은 그것은 그런 말이 아니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헬라 의미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말이랍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맡기세요. 제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듣고 누구를 불러요? 그 집의 종들을 불러요.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한 가지를 지시해요. 이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라. 100% 순종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의 부족함을 느끼고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을 알고 다른 거 찾아가지. 옆집에서 포도주 빨리 빌려와. 이 동네 포도주 남은 집 없어. 포도주 공장 어디야? 빨리 가서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예수님께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이 느껴지고 부족함을 알았을 때 바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결핍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능력, 준비가 필요해요. 자,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7절 읽어봅시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잔치집 입구에 그 결례에 쓰기 위해서 이제 발 씻고 손 씻으라고 이 돌 항아리 큰 것을 6개를 놓고 그곳에 물을 가득 채웠거든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그 물로 이제 손발 씻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잔치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마치 보니까 거기에 손님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워라 그런 거예요. 그러자 하인들은 왜 채워야 되죠?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6개의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다고 그랬어요. 아구까지 채운 즉, 이 아구가 어딘 줄 아시죠? 몰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득 채웠다.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가득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하인들은 돌 항아리 하나만 채운 게 아니고 돌 채워라 그러면, 우리 형 같으면, 우리 작은아버지로 비유를 드려야 돼. 돌아가신 분이니까. 우리 둘째 작은아버지 같았으면 틀림없이 절반만 채웠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나 2개만 채웠을 거예요. 왜냐? 좀 게을렀거든요. 하는 둥 마는 둥 해요. 채워라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자랑하는 것 같은데 삼형제 중에 제일 부지런했어요. 우리 아버지 같으면은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항아리에 물을 그냥 가득 채우실 분이에요. 6개 가득, 이 종처럼 가득 채워요.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 같으면 뒷짐 지고 다니면서 남들 일하면요, 놀다가 거기 이제 간식 먹는 시간에 딱 나타나서 간식 먹고 또 사라지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예.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여튼 이 종들은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운 거예요. 물을 그냥 가득 채웠어요. 이게 이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여러분들 시간을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요? 일만 하면서 채우면 안 돼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맨날 죄지을 생각으로 채워놓으면 저주가 임하고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요. 죄만 가득 채우면 귀신들이 내 인생 난도질해버리고 다 도적질해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더라도 은혜가 되는 박찬선 목사 설교 틀어놓고, 할렐루야, 진정주 사모 기도학교 틀어놓고, 또 기도톡에 보면은 사모가 요즘 또 기암송 막 낭송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틀어놓고 이런 걸로 내 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야 돼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돼요. 이런 준비된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가 채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모습을 보고 기적을 일으켜줘요.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그냥 덧없이 떠나보내지 마세요. 시간은 금보다 소중해요. 정말 시간이 소중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우리 이제 애들이 첫 직장에 출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을 이제 저한테 주는 용돈을 엄청 주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 넘게 주니까 엄청 주는 거잖아요. 그죠? 막 이런 돈을 주는데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해요. 너무 소중해. 이걸 어디다 쓸까 고민을 하는데요, 아까워서 못 쓰겠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래서 제가 뭘 할게요? 헌금했어요. 그냥 너무 소중한 돈이 내가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렸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게 시간이거든요. 돈보다 소중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죄 짓는 데 쓰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며,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자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 없이 살고 생각 없이 시간들 떠내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꽉꽉 흔들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회 이 통로에 막 금덩어리들이 쏟아져 있어요.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자루를 하나씩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자루 가득 한 자루만 채워가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막 눈이 벌게가지고 자루를 막 채울 거예요. 아이씨, 자루가 너무 작아, 어떻게 하면 더 채울까, 막 흔들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씩 더 담으려고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나만 그런가? 나만 타락한 목사 같아. 진짜 박자가 안 맞아.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 눈이 뒤집히거든요. 원래 그래요. 목사도 그래요. 절약해도 한 자루 가져가라고 그러면 막 흔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자루에 은혜로 채워나가면 금을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기적의 연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두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하인들은 순종을 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순종이 필요해요.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결례에 쓰는 물을 담아두었던 그 돌항아리에 물을 떠서 부어라 그러니까 우물까지 가가지고 이 6통이나 이 6통 항아리에 물을 길러서 다 채웠어요. 물 길른 거 여러분 길러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우리 집에는 샘이 없었어요.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공동 우물이 3개가 있었거든요. 그 공동 우물에 가가지고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서 바켓스에 길러서 이제 바켓스에 물을 들고 우리 집까지 오면은 그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거든요. 이제 다른 이제 큰 형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러 이제 다 가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물 길른 게 내 당번이에요. 그러면 바켓스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어린애가 그걸 들고 오면요 찰랑찰랑 거리면서 물이 절반은 다 흘러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제 낑낑거리면서 항아리, 큰 항아리를 하나 놔두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이제 담아요.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몇 번을 해야 돼요. 한 10번 왔다 갔다 해야 겨우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는 못 채워요. 저는 아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하루 쓸 물을 채울 수 있어요. 그걸로 씻고 밥 해 먹고 그런 물이거든요. 그걸 매일마다 제가 길렀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골 동네에 가면 아낙네들은 물동이가 있어요. 시골에 그 우물에서 물동이를 이고 오는 논두렁을 걸어오는 그 풍경이요 참 볼만해요. 여자들 물이 새니까 물 이렇게 다 가고 아주 볼만한데 우리 요즘 우리 성도님들 여자 집사님들 참 행복해요. 그죠? 물동이 안 이고 다니는 것만 해도 물동이 얼마나 무거운데요. 그래서 목이 짧아져요. 제가 물동이를 안 이고 다니고 들고 다니니까 목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목이 제가 상당히 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물을 채우는 거 6 항아리를 채우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을 해요. 불평이 없어요. 왜 물을 채우라고 하지? 질문이 없어요. 그리고 물을 다 채우고 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요. 이때는 이제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은 포도주를 갖다 주라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 이건 물인데
지금 연회장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왜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합니까?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왜 포도주야? 괜히 사람 생고생만 시키고 그러네. 잘못하다가 연회장에게 혼날 수 있잖아요. 하인이니까. 야, 너 포도주가 이게 막 그러면서 막 눈을 부다리면서 너 왜 막 이러면서 얼마든지 무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쫄아버려요, 사람이. 그런데 이 하인들은 물을 떠서 항아리에 떠서 이제 이것이 포도주라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연회장이 그 포도주의 맛을, 그 물맛을 봤는데 이게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 포도주,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결례에 물을 담았을 때 바뀌었을까요? 떠서 갖다 주는 과정에서 바뀌었을까요? 연회장이 맛보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이 말 저 말 다 해도 정답은 아니요. 언제 바뀌었느냐? 이건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물을 떠서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연회장이 맛보는 순간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결과만을 생각해요. 기적의 결과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과 과정이 합해져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거 기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 기적은 시작되고 찬양을 부르며 뜨겁게 찬양할 때 할렐루야, 기적은 일어나고 있으며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의 완성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내 안에 기적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 찬양도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예배도 뜨겁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니 내가 행복해, 내가 즐거워. 매일마다 기적 속에 사니 감동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내 인생은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뜨거워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요, 항상 과정이고 순종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총 몇 바퀴 도는 거예요? 13바퀴를 돌아요. 그런데요, 여리고성 도는 게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여리고를 가봤거든요. 여리고가 굉장히 커요. 옛날 그 성터가, 이 성곽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돼가지고 여리고 성터가 있어요. 여리고성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에요. 그리고 그 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7바퀴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그래? 돌지 못 가있고. 그러면서 하루 한 바퀴씩 도는 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요. 한 10분이면 돌 것 같죠, 그죠? 큰맘 먹고 1시간이면 돌 것 같죠, 그죠? 근데 여리고성 도는 게 만만치 않아요. 수암동 이거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를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 너희 집에 내가 복을 엄청나게 줄게, 이렇게 말씀해도 수암동 한 바퀴 도는 거 장난 아닙니다. 장난이라고요? 네, 수암동 이거 한 바퀴 여러분 돌아보세요. 수암동 여기서부터 해서 저기 관아지로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 저기 석탄마을로 해서 이쪽으로 뺑 한 바퀴 돌면요, 최소한 2시간 이상 걸려요. 2시간 이상. 여리고성 도는 것도 최소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60만 명이나 되잖아요. 장정들만 돌았다 해도 60만 명이 줄을 지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돈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첫째 날 돌았어요. 둘째 날 돌았어요. 셋째 날 돌았어요. 여섯째 날까지 돌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날 도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그러면은 2시간씩만 계산을 한다 해도 몇 시간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7바퀴를 돌아니 2, 7에 14, 14시간을 돌아야 돼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14시간을 돌아야 돼. 그러니까 새벽 1시쯤 일어났을 것 같아, 제 생각에. 밥도 먹어야 되니까. 또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잠깐씩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13바퀴를 다 돌았을 때, 12바퀴를 돌았을 때도 뭐 성문이 조금 떨어져 나가고 한쪽은 좀 무너지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13바퀴를 돌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돌 때부터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지만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고요, 예배드리다가 쉽게 포기하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는 일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심인 사람을 원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진심이요. 그 집은 뭐요? 나도 하나님께 진심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매일마다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의 연속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진심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나하만 장군은 문둥병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 찾아오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랬어요. 기분 나빴지만 또 하인들이 얘기하기로 해서 그냥 요단강에 내려가서 목욕을 하거든요. 이 목욕하는 것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끄떡 안 하고 기적의 열매만 먹으려고 그래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기는 한데 손가락 하나 끄떡 안 하고 입만 벌리면 기적이 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하만 장군의 문둥병이 치료되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요단강에 가서 그냥 몸만 담그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욕을 해야 돼. 머리부터 발까지 머리도 감고 발도 씻고 그냥 구석구석 다 닦고. 옛날에는 공동 목욕탕이 있어가지고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 막 등도 밀어주고 막 밀어주고 그랬잖아요. 아주 깨끗이 씻고 오면은 최소한 1시간은 걸리더라고요. 제가 해봐도. 여자분들은 목욕탕 가면 막 2-3시간 있고 그랬어. 요즘은 이제 목욕탕도 다 없어져가지고 어디서 씻는지 모르겠지만 그 2시간, 3시간 막 베낄 때가 지금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하만 장군은 요단강에 내려가서 부지런히 이렇게 온몸을 깨끗이 씻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루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꾸준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어요. 목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7째 날에 몸을 씻고 났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가 되어서 나하만 장군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바뀌어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일상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주부는 주부로서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게 되면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연회장이 이제 또 온 포도주 맛을 보니
참 이게 기가 막힌 맛이에요. 최상급의 포도주로 물이 바뀌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갈 때 과정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루하루 참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지만, 예배를 꾸준히 오늘 은혜 받지 못했어도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꾸준히 기도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기적이 일어나 있어요. 저는 결핍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결핍이 참 많았어요. 재정에 대한 결핍도 많았어요. 안산시에 이사 올 때 월세방 2칸짜리에서, 다가구 주택 2칸짜리에서 7식구가 살았어요.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그 결핍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지금은 빚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묵상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째, 예수님은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좀 더 변화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뭘 해요? 잔소리를 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그딴 식으로 하면 윽박지르기도 해요. 남편이 조금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뭘 해요? 잔소리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을러 보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셔요. 예수님은 변화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기적도 일으키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먼저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첫 번째로 변화되는 게 뭐냐? 색깔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물은 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무슨 색이에요? 포도주 색이요. 붉은색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맨날 우울하고 칙칙하게 살지 마세요. 까만 옷만 입고 다니지 마시고, 오늘 까만 옷 입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시험에 들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얼굴 색깔이 바뀌어요. 혈색도 바뀌어요. 제대로 예수 믿잖아요. 인생의 색깔이 입혀져요. 하나님께서 꽃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은 색깔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꽃을 만들 때도 한 가지의 색으로 만들지 않아요. 노란색 꽃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려 이럴 거예요. 그죠? 꽃을 보세요. 이게 노란색도 아니고 진노란색, 모든 색들. 여러분, 요즘 들판에 가보면요 온갖 이 잡초들이 꽃을 피워내요. 제가 농장에서 이 꽃들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꽃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색깔도 가지각색이에요. 꽃 종류마다 막 색깔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의 색깔을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도 내 고유의 색을 바라고 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옷을 입을 때도 좀 밝은 색 입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밝게 사는 게 좋아요. 목사님 왜 저런 말씀 하시는? 나는 그냥 슬프게 우울하게 냅둬 이대로 살다 줄게 이러면서 끌어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왕 한 번 태어난 인생, 여러분 한 번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딱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맛이 변화가 일어나요. 물은 그냥 물 맛입니다. 근데 포도주는 무슨 맛이에요? 포도주 맛이에요. 그죠? 근데 물맛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그죠? 물맛하고는 다른데 인생에 맛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은 별로 맛을 못 느껴요. 물론 좋은 물도 있지만 그런데 내 인생에 맛이 생기고 나도 누군가에게 맛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멋이 생기고 맛이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치가 생겨요. 예수님을 만나면 물 가치보다는 포도주 가치가 더 높습니다. 물값보다는 포도주 가격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300년산 전에 침몰했던 배에서 어떤 그 포도주 그 통이 발견이 됐는데 그 포도주 끌어올렸는데 이제 몇백 년 된 거예요. 그 포도주 여러분 엄청 몇 억씩 가요. 몇 억씩.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싸구려 취급하지 마세요. 도매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명품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치 자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가치가 생길 뿐만 아니라 물론 가치가 매겨지지 않거든요. 그걸 병에 담아서 상표를 다니까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표를 붙여주시는데 그 상표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상표가 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매금으로 넘겨질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주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잔치 중간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질 때 질 나쁜 것을 막 주고 그랬는데 취했으니까 이거나 먹고 떨어져 이렇게 줬는데 이 집에서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술 취했던 연회장이 이게 맛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째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내줄 수 있느냐 감동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보면요, 여러분 기적 경험해 보셨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 막 기도했어요. 기도해가지고 다 응답을 주셨는데 열어보니까 쓰레기야. 그럼 누가 기도해?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정말 좋은 것을 주셔요. 그래서 응답받아본 분들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첫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었어요. 제자들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런 경험이 생기다 보니 이것이 쌓여서 내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므로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모자란 거, 결핍, 연약함, 이런 것들은 기적을 끌어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자람을 주셔요. 결핍을 주셔요. 우리가 싫어서요, 우리가 미워서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을 통해서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문제에 가로막혀 있는 분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 다 가지고 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건강을 주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 강건해지게 만들어 주시고 질병이 완전하게 치유되어지며 막힌 담이 돌파되어지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부족함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